하나님이냐 가이사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가복음 12장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Caesar, Kaiser죠. 가이사,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기독교 윤리, Christian Ethics 클래스를 듣다 보면 Christian Ethics 교수들이 이 구절을 갖고 바로 세금과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근거의 구절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이 말씀을 세금 내라는, 또 세금이라고 하면 사실 이 국가에 대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그 해석에 반대할 것은 없으나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해석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 때문에 바로 미국은 굉장히 익숙한 terminology인데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여러분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킨다. separation of church, 교회와 state, 이 정치를 분리시킨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기독교 윤리학자들 또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례교 학자죠. 그 사람이 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책이고, Christian Ethics라는 책, 기독교 윤리라는 상중하, 한국 책으로는 상중하로 나와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도 이 구절을 꼭 그렇게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정교 분리에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고 또 하나님의 헌금도 잘 내라라는 말, 또 세속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나눌 수 있고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많은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는 이 본문 그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말을, 이런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을 조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하고 계시는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근거 있게 잘 이해하려면 13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분명히 목적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 책 잡으려. 그런데 이 책 잡으려고 온 사람이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누구도 웰컴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환영하시잖아요. 누구도 받아주시잖아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까지 만나셨잖아요. 심지어 나병 들린 환자까지 만져주셨잖아요. 저주받은 그 환자들까지 직접 손으로 만져주셨잖아요. 안아주셨잖아요. 누구도 환영해 주시잖아요. 누구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치 이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3절에 책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 잡으러 오는 사람이 성난 얼굴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여러분 무서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이단의 모습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나 이단입니다 라고 쓰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한 칭찬같이 들리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외모로 사람 보지 않잖아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당신은 참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이 참 예수님께 입바른 소리를 한다, 참 칭찬을 하려고, 이 예수님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할 때 이 책 잡으려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아그류오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의심하지 못할 때 낚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못할 때 낚아채다. 예수님이 의심하지 못하게 낚아채는, 이 이단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우리를 편하게 한 다음에 낚아채죠. 그리고 많이 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요, 우리가 의심하지 못할 때 우리를 낚아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절 따라서 해보세요. 프레임. 지금 이 14절의 말씀같이 마치 한 사람의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도 환영하잖아요. 당신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잖아요. 당신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보고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어디서 저런 말을 듣고 왔나? 그래,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권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늘 커피도 잘 사주시고 최고야. 그러면 커피점에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커피 사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그래, 다. 네. 여러분,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전략이에요. 사람을 그 말에 씌워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매여 있게 합니다. 굉장히 얕은 수준의 술수 같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용하고 또 알면서도 기분 좋아져서 넘어가는 것이 이 기술이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단들이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씁니다. 사기꾼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화통하시다면서요? 그렇게 돈을 잘 쓰신다면서요? 하면서 다가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신다면서요? 그렇게 사업이 확장하신다면서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사업 힘들다고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니요, 힘든데요 딱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세요. 네. 나한테 뭔가 이상한 걸 바라는 사람.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툭 질문할 때 여러분이 딱 드는 생각,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때 지금 딱 드는 생각 하나. 자, 다음 질문이요. 여러분 행복 안 하시죠? 여러분 행복이 뭔지 모르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까지는 행복하지 않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까지는 진짜까지는 아닌데? 이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행복한 게 뭔지 모르시죠? 그럼 아니 나 행복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왜 행복을 몰라? 질문에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버려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framed question을 던지는지에 따라서 전화 여러분 조사 있죠? 이런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요. 질문 다 보세요. 다 우리를 바본 줄 알고 framed question을 걸어버려요. 거기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질문하면 A 후보를 B 후보를 지원하는지 나도 몰라요. 왜?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어낸 질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굉장히 그런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서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 할 때? 책잡으려 하여. 책잡으려 하여.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책잡으려 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책잡으려 할 때. 크리스천들을 책잡으려 할 때 크리스천인데 왜? 너 크리스천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저분 목사 아니었어? 왜 이렇게 해? 물론 목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가장 모범적인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장 모범적인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종직들 가장 모범적인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프레임을 걸 때는요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요? 책 잡으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세상에서 우리한테 건 프레임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칭찬 듣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교회 수련회장들을 오픈해서 확진자들을 수용시설 해주고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어떤 요양원이나 병원이 오픈해주지 않을 때 우리 강중침의 양수리 수양관을 포함해서 그런 수양관들 방들을 오픈해서 병실처럼 쓰게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놀라고 모르죠 지금. 왜요?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framed 된 우리의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책 잡으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프레임에 걸려 책 잡히고 있는 건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21세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함을 아시고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을 외식하면서 히포크리트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테스트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15절 말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지만 또한 한 가지, 이것이 책 잡히려고 우리가 프레임을 거는 부분들이라면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데나리온 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더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더냐? 가이사의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당시의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진도 하나 있을까요? 예, 앞뒤 동전 앞뒤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얼굴 문양이 이렇게 왕이라도 황제라도 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당시 유대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과 같고요, 우상을 만든 것과 맞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그 형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황제를 당시 그냥 황제가 아니라 우상으로 숭배하며 신격화했던 동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을 이미 뺏기고 그 안에서 선택이 어디예요? 가이사의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해석도 참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많은 해석을 가져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할 해석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해석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동의하는 해석인데, 여러분 지금 핵심은 16절과 17절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동전에, 그 데나리온에 자기가 우상처럼 섬기고 이 세금을 내야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는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이저, 시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야, 너 그거 갖고 다니잖아. 너 할 말 있어? 근데 또 너가 그걸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드려야 하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 해석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결과를 갖다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사,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동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국적을 갖든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하지 말되, 세상 속에는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 세금을 드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이 뭡니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는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마는,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다만 살아가면서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반대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해석을 드리는 건, 완전히 가이사의 것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령의 것이라고 나눈다면 우리는 양자택일 가운데 어디를 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죠. 그래야 될 때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양자택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천황폐하 만세를 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절 하나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형벌을 받고 사형을 받고 순교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거 그냥 절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 분명히 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안 한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킨 거 잘한 겁니다. 정부에 거역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가이사든 아무리 누구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중국에 수없이 많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교회들이 알려지지를 않기를 원하고, 또 만약에 공안들에게 걸렸을 때는 거짓말으로라도 감춥니다. 정부와 맞서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종교를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부와 맞서야 합니까? 정부에 순응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 맞서야죠. 저만 맞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북한 정부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와 맞서서 그 안에 굶어 죽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대립해서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어제도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 또 따로 만났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파키스탄에서 우리 한 가족은 지금 브라질로 이제 이주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탈출을 우리 도와준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들은 지금 그 탈레반 정부와 대립을 해서 탈출해 나온 겁니다. 탈레반 정부는 그들에게 법원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어요. 그들은 그 소환장을 받는 즉시 도망을 다니고 지금 탈출을 한 겁니다. 정부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땅의 정부에는, 이 땅의 지도자에게는 제한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일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면, 제가 쿠바를 몇 차례 갔는데, 쿠바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쿠바는 공산국가죠.
북한 이 디플로맷이 살고 있어요. 거기 북한 이 외무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쿠바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쿠바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전해야죠. 쿠바 정부에 거스르는 일일까요? 거스르는 일입니다. 전했습니다.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프레임 씌우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죄에 노출시킨다면 우리는 언제든 맞서 기도로 또 우리의 보이스를 내서 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텍사스 주가 자주 종종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낙태법 반대하는 거 다들 찬성하십니까? 아멘. 낙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계속.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겁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꼭 중요한 이야기, 언젠가 해야 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정하십시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